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전하여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므로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시니라.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말하기를 당신이 당신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니 당신의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자신에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나의 증언은 참되도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으나 너희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너희는 육신을 따라 판단하나 난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은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기록된 바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하였느니라. 나는 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는 자이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는 나에 대하여 증언하시느니라 하시니 그러므로 그들이 주님께 말하기를 당신의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만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나의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연구하며 있는 곳에서 가르칠 때 하였으나 아무도 주님께 손을 대는 자가 없었으니 이는 주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기 때문이라. 20절 읽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행위로 아니하고 은혜로 영생을 주셔서 짤막한 생을 마치고 우리의 영혼이 육신을 떠날 때에 저 찬란한 하늘에서 환영하시고 받아주시는 사랑, 찬송과 또 찬송을 올리며 오늘 또 이 사실을 깨닫고 마음의 믿음을 가진 형제 자매들 같이 모여서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같은 영으로 복음을 듣고 주님께 찬송을 올리며 모임을 가졌사오니 헛된 발걸음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고 겉사람은 후패할지라도 저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또 참석지 못한 우리의 모든 지체들 기억해 주시고 또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나 또 들을 때나 성령님께서 섭리하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해주시기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그 율법을 어긴 여인, 또 그 여인 현장에서 체포돼서 주님께서 정죄를 하지 않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그런 기록이 있고, 이 8장은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59절까지 있는데요. 그 1절에서 11절까지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이미 다 가버렸고 다른 부류의 바리새인들이 또 남아가지고 그래서 이 성전 안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후까지 계속 성전 안에서 바리새인들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얘기입니다. 질문도 들어오고 또 비판도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하늘에서 오셨고
진리를 계속 변증해 가시는 과정인데, 가장 중요한 말씀 중 하나는 그 삼위일체를 잘 모르면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혼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버지 또는 아들, 또 그러시다가 이제 25절에 보면은 또 처음부터 말해왔다. 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잘 모르면은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이신 예수님을 이제 잘 말씀하시는데, 25절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그들이 주님께 말하기를 당신은 누구냐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해온 그니라. 그러고 나서 또 바로 26절에는 또 나를 보내신 그분 이렇게 말씀하세요. 처음부터 말씀에 온 그니라 이렇게 하시다가 또 나를 보내신 그분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뒤에 가셔서 아브라함이 나가기 전부터 또 나는 있느니라. 58절을 보십시다. 56절에서 58절을 보면은, 그래서 이 육신적으로나 이성으로는 도무지 알아먹지 못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의 진리가 아니고는 이해를 못할 내용이죠. 56절에서 58절까지 같이 읽으십시다.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과연 그날을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주님께 말하기를 당신이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단 말이냐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절에는 말이 안 된다 해가지고 그냥 돌로 쳐 죽이려고 하다 가버렸어요. 어느 정도 말이 돼야지. 59절 보니까 점점 대화를 하면 할수록 헷갈린 거예요. 뭔가 예수님에 대해 좀 알고 싶어서 한편으로는 비판하고 한편으로는 질문도 하면서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혼란스럽고 도무지 이성으로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들을 수가 없다 해서 마지막에 돌을 들어서 던지려고 반응이 나왔다는 겁니다. 59절 보니까 그들이 돌을 집어 주님께 던지려고 하였으나 예수님께서 피하여 성전에서 나가 그들 가운데로 가로질러 지나가시니라. 이때는 아직 죽으실 날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돌을 집어 던지고 싶었지만은 아직 예수님이 희생을 하신 않으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이냐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뭔가 있긴 있는 분인데 확실하게 발표를 주지 않냐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혼란스러워서 뭔가 캐고 싶었는데 결국은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나중에는 예수님을 대적을 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정말 거듭나지 않고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이제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 자신을 빛이라고 직접 본인 예수님이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빛이라는 의미는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죠. 그래서 그러므로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시니라 하십니다. 그래서 빛이라는 것은 모든 진리를 다 밝힌 걸 빛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둠이라는 것은 자신도 모르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우선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 하셨을 때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서 지난 주일 오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빛의 특징이 뭐냐면은 모든 정체가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빛 앞에 가면 갈수록 우리 자신의 실체가 드러나는데 무엇이 드러나면은 죄가 드러납니다. 요한복음 3장 다시 한번 그래서 그 죄를 시인한 사람은 빛 앞에 나오기를 좋아하고 그 죄를 부정한 사람은 빛으로부터 도망치기를 좋아한다는 얘기죠. 한 번 더 읽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까지 있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러나 사람들이 빛보다는 오히려 어둠을 더 사랑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그 빛으로 오지 아니하면 자기의 행위가 책망을 받을까 염려하며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자는 그 빛으로 오나니 이는 자기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밝게 드러내고자 함이니라. 여기서 빛으로 온다는 것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는 겁니다. 그걸 자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빛 앞에 나오면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오면 모든 죄가 다 드러나고 또 예수님은 그 죄를 드러내서 심판을 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 죄를 용서하러 오셨기 때문에 어떤 죄이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면은 죄가 드러나고 밝혀짐과 동시에 그 죄를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빛이고 하나님이 빛이기 때문에 참 빛이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1장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참 빛을 믿고 참 빛의 비춤을 받고 있기 때문에 모든 신앙은 빛입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 후서 4장. 이 진리는 빛이죠. 그래서 빛이 밝게 비추이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올바른 진리를 가지고 살죠. 그래서 믿는다 하면서도 진리가 아닌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건 분명히 어둠에 있는 겁니다. 어둠에 있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과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숫자가 주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기 때문이라. 자, 어둠 속에 빛이 비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빛을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빛을 사랑하고
빛을 따라가면은 참된 진리를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유명한 진리가 나와요. 진리. 자, 요한복음 8장 30절. 그러니까 구원만 받았다고 해서 빛 안에 있는 건 절대 아니죠. 그래서 이 진리가 빛이고 예수님 빛이기 때문에 올바른 진리를 믿는 것은 아주 밝은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이 되죠. 그 구원을 받았다면서도 잘못된 교리에 속아 있으면 분명히 어둠에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취했다. 자, 31절에서 32절까지 마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너희가 내 말에 꾸준히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들이요 너희의 진리를 알게 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빛 앞에는 감추어진 것이 없고요. 궁금한 것이 없죠. 빛은 모든 것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모든 의문이 풀리죠. 그래서 의문이 풀리기 때문에 그 빛 가운데 살면 자유가 있습니다. 그 진리를 알게 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만큼 빛을 받는 신앙생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밝은 진리에 산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모든 실체를 다 알고 또 우리가 거기에 자유를 누리죠. 그래서 지금은 밤인데 지금 세상에 밤이 오고 있는데 우리가 참으로 올바른 빛을 비추고 있는 그런 교회가 요즘 참 드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빛이고 말씀이 빛인데 정말 참된 빛을 지향하는 또 빛의 조명을 받고 가는 그래서 성경이 풀리고 모든 궁금증이 풀리고 그러면서 자유가 오는데요. 항상 우리는 주님 앞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주님을 등지고 살아서는 안 되죠. 등지고 사는 것은 빛을 이렇게 거역하는 겁니다. 자, 요한일서 1장 하자 보세요. 그래서 항상 빛 가운데 살아야 된다. 이제 생활 속에서 죄가 금방 드러남과 동시에 금방 자복하고 금방 교제가 회복되고 이것이 빛 가운데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숨길 거 없죠. 감출 것도 없고.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 빛 가운데 사는 신앙생활을 지금 요한일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고 너에게 밝히 듣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니라. 그분께는 어둠이 전혀 없으시니라.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말하면서 어둠 안에서 행하면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분께서 빛 안에 계신 것 같이 그 빛 안에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교제를 갖게 되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시니 만약 우리가 우리에게 아무 죄도 없다 하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함이라. 만약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만약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면 그분은 우리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것이요 또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주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빛이란 것은 말씀 앞에 다 드러내고요. 하나님 앞에 감추인 것이 없는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그래서 말씀을 빛이라고 부릅니다. 마음속에 말씀이 비춰올 때
우리가 아멘하고 자복하고 시인하고 또 하나님을 찾고 하는 것을 빛의 비침을 받는 상태다 그럽니다. 히브리서 4장 드러나는 거, 모든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야 자백하고 자백해야 교제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과 아주 좋은 상태를 유지하는 걸 빛 가운데 사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가 다 드러나 있고, 그래서 이 빛 가운데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맑은 진리의 인도를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적어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하나님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자,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같이 읽읍시다. 모든 것이 드러나야 돼요. 그 빛 앞에 항상 드러난 상태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실오라기만 한 것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고 말해요. 그건 벌써 어둠에 있는 거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었던 양날 성금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찌르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판별하시는 분이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밝히 드러나지 아니한 피조물은 하나도 없고 오직 모든 것들이 우리와 상관하신 그분의 눈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게 빛 가운데 사는 거거든. 매일매일. 이것을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빛을 등지면은 무슨 나도 자신을 물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가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므로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니까 다른 부류의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말을 걸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13절을 그들이 말을 걸어서 당신이 당신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니 당신의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자기 스스로 자기를 증언한다든지 자기를 자랑하면 이건 믿을 수가 없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진리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 증언은 참되다고 말씀하세요. 14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자신에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나의 증언은 참되도다. 왜? 예수님은 양심에 거슬린 것이 아무것도 없으시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상호 증언하는 것을 말씀하시죠.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으나 자,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로 가죠. 즉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다시 하나님으로 돌아가시는 그 말씀이에요. 너희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란 것을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셔요. 이제 요한복음 13장 가보시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구체적으로. 이제 사도 요한이 그걸 기록을 하면서 하나님께로 이렇게 사도 요한이 이렇게 그때 사도 요한이 알아차리고 글을 쓴 거예요. 13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자신의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만찬이 끝나자 마귀가 이미 시몬의 아들 이스가랴 유다의 마음속에 주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넣으니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들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3절이 바로 사도 요한이 깨달은 진리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임마누엘,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내가 이제 다시 하나님으로 간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6장.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아들 이렇게 둘이 한 분이면서도 증언으로서는 두 증인이 된다 그런 얘기죠. 이게 아들로 계실 때는 말하는 거예요. 아들로 계실 때 16절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또 잠시 후면 너희가 다시 나를 보게 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이라. 그래서 이제 구약에 오면요 예수님이 내가 나를 증언해도 참되다. 왜냐하면 혼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또 아들이다. 그래서 삼위일체로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둘이 증언하기 때문에 이건 참이다. 나는 절대로 육신을 따라서 판단은 하지 않는다. 나의 판단은 참된데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하시면서 구약의 율법을 그 예로 이렇게 들으셔요. 요한복음 8장 다시 봅시다. 우리가 이제 증언에 대해서 좀 오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증언. 자, 8장 17절에서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율법에도 기록된 바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하였느니라. 나는 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는 자이나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는 나에 대하여 증언하시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주님께 말하기를 당신의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만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나의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하시니라. 자, 17절에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하였느니라. 나는 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는 자이나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는 나에 대하여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예수님 자신을 증언하신다. 그래서 율법에도 두 증인이 있듯이 나에 관한 내용을 나 자신과 하나님이 증언하시지 않느냐 이렇게 두 증언을 율법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하셔요. 한 분이신지만은 증거를 이렇게 하신다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는 두세 증인이 나오죠. 자, 구약 성경 신명기 17장. 자, 증언. 모든 확증은 증인에 의해서 확증이 됩니다. 근데 둘이 증인인데 거기 셋도 포함되죠. 네, 더 증언을 더 확증시키죠, 셋은. 자, 신명기 17장 6절 7절 증인이 모든 그 법정의 최종 확인이죠. 네, 17장 6절 7절 있습니다. 두 증인이나 세 증인의 발언에 따라 죽임을 당할 사람을 죽이되 한 증인의 발언만으로는 그 사람을 죽이지 말 것이며 그를 죽일 때는 증인들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온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중에서 악을. 자, 증인이 어떤 사람이 이제 죄를 지었다면 두 사람이 증언을 서고 그 두 사람이 먼저 돌을 던지고 다른 사람이 돌을 던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19장
19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지은 죄에 있어서도 그 죄악이나 죄에 대하여 한 사람의 증인만 일어서지 말 것이요 두 증인의 발언이나 세 증인의 발언으로 그 문제를 확정할지니라. 한 번만 더 민수기 35장 이 증인의 법칙이죠. 35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사람을 죽인 자는 그 살인자를 증인들의 발언에 의하여 죽일지니라. 그러나 한 사람의 증인 주장만으로 그 썼던 사람을 죽음에 이르기까지 증거하지 못하리니. 자, 한 사람으로는 안 된다. 그러면은 예수님 자신을 증언해도 참된 증언이 되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증언하시는데, 그래서 하늘에는 증언자 또 땅에서는 증언하시는 분이 세 분이다 그랬어요. 자, 이제 킹제임스의 절대적인 진리가 바로 요한복음이 있죠. 자, 요한복음 5장, 요한일서 5장. 이 증언, 증인. 그래서 그 확증을 시켜주죠. 요한일서 5장. 자, 6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분은 물과 피에 의하여 오신 분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라 물과 피에 의하여 오셨고 증언하시는 성령님이시니 성령님은 진리시니라. 이는 하늘에서는 증언하신 이가 세 분이시기 때문이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한 이 세 분은 한 분이시니라. 또한 땅에서 증언하는 이가 세 분이시니 성령님과 물과 피니라. 또한 이 셋은 하나 안에서 일치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아들일진데 하나님의 증언은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언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자기 아들에 관하여 증언해 오신 것이라. 그럼 증언은 뭐냐 이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약에 증언을 해오셨고 아들 하나님께서 증언을 하셨고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신약 성경이라는 말씀을 주셔서 신약 성경이 뭐냐면 증언록입니다. 증거입니다. 증거. 자, 예수님이 앞으로 성령님이 증언하실 거다 그랬어요. 예, 요한복음 16장 보시죠. 16장 보시면 15장 이제 성령님은 왜 오시냐면 증언하러 오신다 이거. 무엇을 증언하시냐고 말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27절. 아버지, 아들, 성령님이 증언하셔요. 26절, 27절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에게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께서 오실 때 그분께서 나에 관하여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에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리라. 뭘 증언한단 말이냐 이겁니다. 예? 뭘 증언하겠는가? 예수님은 구원자고 동시에 성령님은 그 죄가 사해졌음을 증언하죠. 그래서 삼위일체, 즉 아버지, 아들, 성령님은 뭘 증거하냐면요. 인간은 죄인인데 그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셨고
더 이상 죄인으로 여기지 아니하신다. 이걸 증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증언하시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돌판이 두 개 있습니다. 죄인임을 두 증인이 증거해요. 또 우리에게는 두 율법이 있어요. 기록된 하나님의 법이 있고요. 또 하나의 법이 있죠. 네? 무슨 법이죠? 양심의 법이잖아요. 그렇죠? 로마서 찾아보세요. 두 법이 내가 죄인임을 증언하죠. 로마서 2장. 그러니까 두 증인이 나를 죄인임을 증언을 해요. 근데 새 증인께서 죄인이 아님을 증언해요. 아버지와 아들과 말씀이 증언해요. 그러니까 증인이 더 늘었죠. 네? 내가 죄인임을 두 증인이 증언하더니 이제 죄인이 아닌 것을 새 증인이 증언하죠. 그렇죠? 이게 복음인 거예요. 자, 로마서 2장 14절 15절. 그래서 성경은 증거의 책입니다. 계시록에도 두 증인이가 나오잖아요. 구원받은 교회가 증언을 하죠. 자, 14절 15절 읽습니다. 이는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본성에 따라 율법 안에 들어있을 일들을 행할 때는 비록 율법이 없을지라도 그들이 그들 스스로에게 율법이 되기 때문이니 이런 이들은 그들의 양심이 증언하며 그들의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고 변명하는 중에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 보이느니라. 양심이 증언하며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양심이 깨우면은 양심이 뭐라고 했어요? 헬라어로 스네이데이시스라. 스네이데이시스. 그 뜻이 뭐냐면은 한번 따라서요. 같이 안다. 따라서요. 함께 안다. 네. 내가 한 짓을 양심도 안다. 그 말이에요. 뭐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 나하고 양심하고 같이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거짓말 해도 양심은 거짓말 해야 안 해요. 네? 자,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이제 자존심 체면 때문에 거짓말 합니다. 근데 양심은 이놈 거짓말 하네 라고 한단 말이에요. 양심이 안다 그 말이에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양심의 법이 죄인임을 증언하는데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과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죄인이 아닌 것을 이제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증거의 책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은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는 증언을 하라고 보냈죠. 그것을 위해서 오신 분이 성령님이죠. 그러니까 땅에서는 증거하시니까 셋이니 피, 그렇죠. 말씀, 물. 사도행전 1장 8절 봅시다. 8절 읽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너희 위에 임하신 후에 너희가 능력을 받고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에 대한 증인들이 되리라. 증인들이라. 증인, 증거, 증언.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양심과 기록된 말씀에 의해서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됐고 거기에 이의제기가 없는 것처럼 복음과 사랑과 예수님의 이루신 공로에 의해서 역시 내가 의인임을 말씀이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첫 번째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 두 번째 증거를 가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것을 구원의 증거다. 그것을 쉬운 말로 말하면 영수증이다. 천국 가는 비자다. 또는 천국 올라가는 비행기표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요한일서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있습니다. 10절, 12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언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시는 분으로 만드나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하여 주신 그 증언을 그가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한 그 증언은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언을 가지고 있고 이 증언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그러니까 율법 때문에 양심 때문에 죄인임을 알게 됐고 복음 때문에 의인임을 알게 된 것을 또한 양심이 증거를 해야죠. 그래서 지금은 양심과 복음이 내가 이제 의인임을 증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증언을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요한복음 8장 올라갑시다.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하루 종일 말씀을 하셨는데요. 근데 이 말씀하실 때는 어디서 하시냐면은 연보함이 있는 곳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연보함. 연보함에 있는 곳에서 말씀하셨는데 주로 연보함이 있는 곳에는 바리새인들, 제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연보함 주변에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지만은 아직 때가 되기 전이기 때문에 손을 대는 자가 없었으니 이는 주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사 와서 연보함을 저 뒤에다가 지금 두었는데 처음 이사 오다 보니까 연보함이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흥금을 못하신 분이 있어요. 제가 거기다가 크게 써붙이라고 그랬어요. 오자마자 흥금은 여기 아래 연보함이 크게 써붙이라고 했는데 지난 16일 날 어디서 오신 한 분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헌금을 하잖아요. 헌금식 갔잖아요. 그러니까 헌금 시간에 헌금하려고 들어왔는데 헌금 시간도 없지. 저 뒤에 구석이 있지. 그래서 헌금을 하려고 했는데 헌금을 어디다 한지 몰라서 힘들었다 하는 말을 내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광고 시간에 헌금하는 데서 제일 먼저 하고 그러고 나서 광고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 뒤에 있다 보니까 잘 안 보여서.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의 연보함은 굉장히 크고 잘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입구에. 특별히 유대인 지도자들은 연보함 주변에 늘 서성거리고 거기에 모여서 많이 앉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누가 연보를 하고 가느냐 안 하고 가느냐 늘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제장들이 오는 사람 딱 보고 연보함 보고 오는 사람 보고 연보함 보고 하니까 연보함 지나면서 연보를 안 하고 간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 할까요? 종교적인 이득에 관심이 많았더라. 그래서 그 주변에 바리새인들이 많이 모였던 거예요. 그 많이 모인 거기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어요. 오늘 기독교가 참으로 연구함에 관심이 있지 정말 복음에 관심 있는 교회가 얼마나 있겠는가.
예. 오늘 여기 제가 오후에 있으니까 어떤 목사님이 찾아오셨어요. 알고 보니까 이 건너편에 바로 공원 옆에 이 건물이 아담하게 지어진 이 교회 목사님이라고 그러는데 찾아오셨어요. 왜 찾아왔는가 하고 물어보니까 서울에 보면은 그 서울 중앙 침례교 또 하나 있어요. 침례교가 이제 오간석 목사 거기 중앙 침례교회거든. 근데 그 교회에서 여기다가 부천 지교회를 세운 줄 알고 따지러 온 거예요. 같은 교단에 교회가 또 있는데 어떻게 그 옆에 교회를 놔두고 여기다가 옆에 교회가 있는데 여기다가 또 교회 세우냐 이거예요. 어떻게 남의 그 장터에다가 또 자리 까냐 이거지. 예, 따지러 온 거예요. 서울중앙 침례교회. 서목사를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같은 교단에서 이렇게 그 큰 교회에서 여기까지 부천까지 여기 침례가 있는데 지성전 세우는가 하고 이제 따지려고 집사님들 데리고 왔는데 와보니까 목사가 다르거든. 서달서이거든. 옛날에 책 많이 쓴 목사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는 어디냐고 우리 독립침례교회라고. 우리는 한국 기독교 침례 아니라고 말. 서울중앙침례교회지만은 독립침례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 뭐 100여 명도 안 되고 조그맣게 석교회라고. 책을 많이 쓰신 분이죠. 안 맞다고. 나는 거기서 온 줄 알았다고 하면서 안도를 갖고 왔어요. 뭐냐면은 여기 요즘에 뭐죠? 구두 닦는데도 자기 그거 있잖아요, 여기. 구역 있잖아, 구역. 여기 구역에 오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협력해서 복음 전하고 결국은 지옥 가는 영혼들을 건지자는 얘기인데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당황한 상태로 왔다가 안심하고 가서 책을 상당히 많이 주어서 책 얻어가면서 고마워하더라고요. 연구함에 관심이 있는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허물을, 그들의 위선을 지적하는 것 때문에 빛 앞에 와서 자복을 하기 싫어서 항상 어둠에 살면서 그것을 드러내는 주님을 미워하고 정지하고, 예수님은 어둠의 세력이 워낙 크니까 빛을 비출 때 어둠은 결코 즐거워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고 그걸 방해하고 박해할 것이고, 결국은 죽이죠. 근데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는데 아직 때가 되지 않았더라 그랬습니다. 아직 유월절이 아니라 그 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경에 있는 진리를 비출수록 적은 많을 것이고 박해는 많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연한 것이다. 예수님의 박해를 받았다면 너희도 당연히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박해를 안 받는 교회는 이상한 교회입니다. 빛이 없든지 아예 어둠에 묻혀 있든지. 자, 요한복음 15장. 그 박해가 있는 것은 살아있다는 그 말이에요. 빛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 자, 17절에서 20절까지. 왜 그러냐면 모르기 때문에 박해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박해를 안 받는 교회는 분명히 어둠에 있는 교회입니다. 자, 17절에서 2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명령하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만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을 너희가 알라. 만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했을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부터 너희를 선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느니라 한 그 말을 기억하라. 만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으면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만일 그들이 나의 말을 지켰다면 너희 말도 지키리라. 그러나 그들이 이 모든 일들을 내 이름으로 인하여 너희 행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보내신 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박해하였으면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그래서 빛을 밝히는 교회는 빛이 아닌 것을 드러내기 때문에 박해는 필연적이고 그 대신 빛 가운데 사는 교회는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너희들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죄 가운데 죽는 것은 죄인으로 죽는다 그 말이에요. 의 가운데 죽는 것은 의인으로 죽는다 그 말이에요.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자, 요한복음 8장 이제 21절부터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구원을 받지 않고 빛 가운데 살지 않으면 죄 가운데 살 것이다. 나중에 이제 주고받고 계속 하다가 마지막에 공격이 나오고 서로 마귀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나왔다 하고 이제 그들도 예수님을 마귀 들렸다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점점 거칠어지죠. 예수님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 그들을 깨우쳐서 빛 가운데로 이끌어내시려고 했던 것인데 그들은 그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늦었어요. 자, 21절 제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나의 길을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인간이 가장 비참한 상태는 죄들 가운데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는 위에서 났고 나는 세상에 속하였지 아니하니라. 23절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노라. 우리도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는 세상에 속한 게 아니죠. 그렇죠? 우리는 하늘에 속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분명히 하늘에 속해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늘에 속해 있다. 아까 분명히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고 그랬죠. 자, 보세요.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결정적인 말씀이 있어요. 24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2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만일 너희가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 여기서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믿었던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래서 진리에 속하지 아니한 자, 진리를 거절한 자, 어둠에 사는 자는 지금도 두 가지 질문을 해요. 자, 19절 보면은
당신의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은 어둠에 속했습니다. 자, 우리 아버지는 누구예요? 어이, 저리 가. 자, 우리 아버지 누구예요? 예? 우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가 부르죠. 그렇죠? 예. 아버지 것을 우리가 상속받죠. 그렇죠? 하늘나라 영생 영광을 상속받습니다. 당신의 아버지 어디 있느냐?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 하늘에 계십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첫 번째 내용이 뭐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그렇죠? 내 아버지. 그렇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내 아버지요, 너희 아버지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드디어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자, 마태복음 28장.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마태복음 그러니까 어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제가 찾아볼게요. 너희 아버지고 또 내 아버지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너희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 아버지가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상속자입니다. 17절, 17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실 나를 만지지 말라.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이라. 나의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요 너희 아버지 또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말하라. 너희 아버지.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아버지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도 주님께 물어요. 당신은 누구냐? 자,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예요? 예? 몰라요? 나의 구주죠. 나의 하나님이죠. 우리는 베드로의 고백과 도마의 고백을 다 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입니다. 또 우리 고백이고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질문을 계속 하고 있어요. 당신은 누구냐? 당신 아버지는 어디 있느냐? 물어요. 그래서 예수님 아버지를 모르면 엉뚱한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그 아버지 것을 상속받는 게 바로 지옥이죠. 자, 요한복음 8장. 그래서 어느 아버지를 모시고 따라서 그 아버지 집에 가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죠. 자, 요한복음 8장 44절. 아버지가 둘인데 누가 내 아버지냐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 41절에 너희 아버지 행위를 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4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나와서 너희 아버지의 욕망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여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주하지 못하느니라. 그가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본성을 드러내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또 거짓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라.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죠. 그래서 당신은 누구냐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사랑했던 그렇게 쫓았던 바로 그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믿지 않으면 어떤 하나님 믿어도 가짜가 되는 거죠. 참 이 요한복음 참 신비한 말씀입니다. 25절 8장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주님께 말하기를 당신은 누구냐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해온 그니라. 정말 신비스러운 말씀이죠. 창조주시고 창세 전부터 계셨고 에덴 동산에 아담을 창조하신 분이고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이렇게 신비한 분이죠.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해온 그니라. 그래서 구원 안 받고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면 갈수록 머리가 혼란스러워요. 결국은 마지막에는 말이 안 되니까 돌 가지고 때리려고 그래요. 이게 영과 육의 차이점이다. 근접이 없다는 겁니다. 극과 극이죠. 자, 히브리서 1장을 찾아봅시다. 그분이 창조주예요. 그분이 모든 세계를 지으셨어요. 우리가 하늘에 가면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될 거예요. 1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분께서 이 아들을 모든 것들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분을 통하여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라.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붙드시고 그분 스스로 우리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후에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계셨으니 여기서 보세요. 2절에 또 그분을 통하여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3절에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참 놀랍지요. 광채시요. 광채는 밖으로 드러낸 거죠. 하나님의 본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라. 예수님이요. 자, 예수님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붙드시며 권능의 말씀으로 그분 스스로 우리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후에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 좌우 개념이 아니라 권위에 앉으셨다. 권위에. 오른편, 왼편 그런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권위에 앉으셨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빛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더 빛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생리적으로 빛을 사모합니다. 생리적으로 어둠을 좋아하면 점점 어둠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빛인데 오늘날의 빛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멀리하면 어둠에 있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빛 가운데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빛 가운데 있을수록 의문이 풀어지기 때문에 양심의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와 평안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안식과 쉼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여러분의 양심과 영혼이 쉬어야 돼요. 쉬다가 푹 쉬는 곳으로 가는 게 천국 가는 거예요. 맞죠? 네. 지금 육신은 고달퍼요. 머리는 고달프고 양심은 쉬지만 앞으로 모든 것이 쉬는 날이 와요. 계시록 보니까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그랬습니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제가 이 발가락 하나가 고장 나니까요, 왼발 가지고 주로 이제 많이 걷잖아요. 이쪽 엉기도 아프고 왼발도 아프고 막. 그 대신 오른발은 쉬고 왼발은 못 쉬고. 그래서 이제 빨리 기부스 풀면 왼발을 좀 쉬게 하지 않겠는가. 그렇죠? 쉬는 게 주님의 뜻입니다. 노는 거하고 쉬는 건 달라요. 노는 것은 게으름입니다. 그렇죠? 쉬는 것은 평안입니다. 예수님이 쉬기 쉬려고 부르셨습니다. 인생은 고달프잖아요. 네? 물어봅시다. 노아가 950세인가 살다 갔죠. 그렇죠? 850세인가 살다 갔죠. 그런가요? 그리고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다 갔는데, 참 노아 오래 살다 갔어요. 오래 살다 갔는데, 노아 950년 살았는데요. 많이 살았네요. 950년 살았습니다. 노영재님, 지금 금년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예. 오늘 병인생입니다. 그렇게 잘 몰라요. 80이시죠. 그런데 노아가 950년 살았는데요. 950세 노아가 훨씬 더 젊어요. 얼굴 젊어요. 환경이 좋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서 병들고 힘들게 살고 한숨 쉬어야 되고 죄와 싸워야 되고, 이게 인생이 아니거든요. 이런 인생 하나 만드신 게 아니거든요. 이 모든 것을 다 해답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자, 마태복음 11장 28절. 예? 모든 것을 다 만들어주셨습니다. 아들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모든 해답을 주러 오셨어요. 모든 해답을 주러 오신 거예요. 27절에서 30절까지. 물론 여기서 멍에가 있고 짐이 있지만 그건 사실 멍에가 아니고 짐이 아닙니다. 표현이 그렇습니다. 표현이. 27절, 27절에서 30절 다 같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들을 내게 넘겨주었사오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온전히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그 아들이 아버지를 누구에게든지 드러내게 될 자에는 아버지를 온전히 알 자가 못하나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힘이 지어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힘을 줄다. 나는 마음에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에 힘을 얻으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쉬는 게 구원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게 바로 은혜고 구원입니다. 그
그 위에서 빛 가운데 거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진리고 말씀인 거예요. 한 구절 읽고 마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제가 가장 과거에 많이 주장했던 말씀이죠. 자유나 안식이나 쉼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이유라든지 현재의 삶이라든지 죄 문제라든지 먹고 사는 모든 걱정 근심에서 예수님께 맡기고 사는 것은 자유가 있고 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맞죠? 힘들어도 주님께 맡기고 어차피 죽은 다음에는 천국 가고 이거 없으면 무슨 인생이 있겠습니까? 고대만도 못하죠. 네? 자, 31절 32절 말씀의 빛에 거하면 양심에 쉼이 있고 자유가 있는 거예요. 31절 32절 시작.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너희가 내 말에 꾸준히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들이 너희의 진리를 알게 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얼마나 감사해요.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자유롭게 하리라.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이냐 하여튼 묻다가 죽어버렸어요. 묻다가 죽은 사람은 해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참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네, 기도합시다. 한낱 안개와 같고 소나무도 300년을 살다 한다는데 소나무 한 그루만도 못한 우리 인생이지만은 이렇게 초라하고 이렇게 보잘것없는 저희들에게 영원한 인생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 양심이 우리가 알다시피 수많은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아왔지만은 그 진하고 진한 붉은 피로 다 그것을 도말해 주시고 눈보다 양털보다 희고 깨끗하게 씻어놓으시고 정결케 해놓으시고 영원한 하늘의 영광을 거저 선물로 주신 우리 주 예수님, 우리 양심을 쉬게 하시고 우리의 미래의 궁금증으로부터 해방을 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하늘을 상속받을 수 있게 해놓으신 주님, 우리가 할 것은 감사의 노래밖에 없는 줄로 압니다. 찬송받으시고 또 찬송받으시고 영원히 찬송받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